오늘 말씀은 메롬 샘 대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는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미지의 세계를 여행한 것과 같습니다. 거기 하나 잘 넘으면 또 그 앞에 강이 있고 그 강을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또 건너고 통과하고 도하를 하면 또 황망한 사막이 나오고 사막과 같은 그런 모든 인생살이들을 성령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횡단하고 통과를 하게 되면 더 큰 산이 나오게 되죠. 하지만 그 산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앞서가시고 행하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뚫고 돌파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에 다다르게 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살이의 길은 첩첩삼중이지만 주님과 함께하기에 흥미진진하고 마침내 우리는 성공을 믿음의 영적인 승리를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신 관계로 이기며 진군에 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건강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지만 그것을 뚫고 전진하여 간다라는 거죠. 믿음으로 성장하고 더욱더 영적인 인격이 또 커져가고 삶에 영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내가 세워지지 않는다 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리고 세상 것을 다 주워내 버리고 내 모든 모습들을 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하시는 대로 나를 만들어 가셔야 합니다. 특별히 사고의 각 이 벽, 가치관을 잘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바꾸셔야 한다는 거죠. 중간중간 살짝살짝 세상을 그리워하고 그런 어떤 누수되는 상황에서는 믿음으로 잘 서지 않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반듯한 모습으로 점점 세워갈 때 마치 작은 씨로 시작했을지라도 나중에는 나물보다 더 커서 공중의 새들이 다른 영혼들이 나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르게 서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된다라는 거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 함께 해주신 관계로 이기며 뚫고 돌파하고 진군할 수가 있었죠. 그들이 이기고 또 앞으로 나가면 더 큰 대적이 맞서고 있었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을 때 여리고와 아이 기브온이 그들 앞에 대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여리고와 아기는 이기고 아이는 이기고 기브온은 그들에게 투항해오고 그랬어요. 근데 그들에게 또다시 아모리 족속이 5 왕이 연합 전선을 이루고 기다리고 있었죠. 아모리 족속의 5 왕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대신 싸워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진멸하자 드빌 등 여러 성읍들이 그들의 앞길을 가로막았습니다. 드빌과 같은 남방의 그 지역까지 점령하자 이제는 하셀 왕이 연합군을 형성하여 메롬 샘 곁에 집결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메롬 물가에서 또 한 번의 대전을 치루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의 받은 바 사명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올려드리는 거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메롬 물가에서 대전을 치러야 했던 것이죠. 집결한 적의 숫자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군사력은 그들에게 강했죠. 여러 왕들이 연합전선을 이루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온 왕과 악삽 왕과 그 밑에 모두 왕들을 초대하여서 왕과 왕들이 군사들을 이끌고 총집결에 있었던 것이죠. 산지와 평지와 요새의 왕들이 또 집결한 것입니다. 2절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롯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가나안에 남은 모든 부족들을 초대하여 그들은 한 군대로 동맹하고 규합하고 연합했습니다. 3절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적의 군사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고 첨단 무기가 그들에게
바로 동원되었습니다. 4절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지도 내용이 그렇습니다. 길갈이라는 곳에서 빨리 가야 일주일 거리에 메롬 샘물곁까지 그들은 북쪽에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어느 정도 길갈에서 그들을 치고 그쪽 여리고와 아이와 기브온으로 투항을 받고 아모리 다섯 족속을 남방으로 점점 또 중부 남방까지 쳐왔는데 다시 또 북쪽에서 연합전선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에게 이제 대전을 치르러 갑니다. 우리 앞에 원수는 강해 보입니다. 모세 앞에 애굽왕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과 그 군대들처럼 이스라엘 앞에 골리앗처럼 원수는 우리 앞에 굉장히 커 보입니다. 아주 작은 것도 나에게는 이기지 못하면 너무나도 압박을 많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원수는 항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맹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주 순간이고 우리의 어떤 믿음의 마음을 고쳐먹기에 또 다를 수도 있어요. 하셀 왕은 큰 동맹을 이루고 최첨단 병거를 앞세웠지만 그들은 허점이 있고 자충수를 둡니다. 최선의 전략일 공성전 대신에 요새에서 기어 나와서 평지로 그들은 집결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그곳은 어디죠? 샘 곁입니다. 물가 늪이 있고 뒤에 배수진이 있는 곳이죠. 많은 군대가 모이면 안 되는 곳입니다. 하지만 하셀 왕은 큰 동맹을 이루고 그곳의 좁은 지역에 모든 대군들을 동맹들을 집결시켰던 것이죠. 5절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샘가에 함께 지쳤더라. 늪지대이고 호수를 등진 곳인데 많은 병사들과도 병거들이 이렇게 회전을 해야 되는데 그럴 수 없는 그런 곳이었죠. 하지만 하솔 왕과 연합군은 그곳으로 나와 집결했는데 이는 마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관과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작당하고 모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런 모습, 어리석은 자충수와 같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은 했지만 이 일이 오히려 사탄의 머리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승리를 안겨주는 일이 되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십자가를 통하여 오히려 마귀의 권세를 꺾으시고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셔서 모든 믿는 자들의 산 소망이 되시고 어둠을 초토하시고 우리의 밝은 미래를 여셨던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늘 산적해 오고 또 첩첩산중 다가오지만 그 문제들이 한꺼번에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동맹 하솔 왕이 여러 왕들과 산지 왕들과 평지 왕들과 요새 왕들을 다 모아서 규합하고 하나로 지켰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죠. 그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대반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선포하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그 주님의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종이 호랑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역사로 우리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악은 심히 교활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나 하나님의 군대 앞에는 항상 어리석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지혜,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우리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를 늘 구하고 반듯반듯 반짝반짝 늘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야 돼요. 죄악은 강력해 보이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는 모래알같이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이번에도 그들의 허를 찌르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역사와 방도 때문이죠. 하나님은 먼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독려하죠. 승리의 비결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려주시는 거죠.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편이고 이스라엘 편이고 함께 하시고 이전처럼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특별히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들은 믿음이 약하고 허술하면 작은 일에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함으로 기도하고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죠. 든든하고 당당하고 올 테면 와봐라. 내가 믿음으로 이기고 극복하고 정말 믿음의 거룩한 지평을 열리라. 그런 또 영적인 놀라운 기회로 삼아 축복으로 나가게 되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솔과 그 연합군을 내일 이맘때에 몰살시키겠다 하십니다. 6절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 그들을 다 몰살시키겠다.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말씀하시죠. 6절 하반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저들을 향해 가서 기습을 합니다.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원수들은 대파되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는 그를 추격하여 하나도 남기지 않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하나님의 명하심대로 그들의 말 뒷발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릅니다. 9절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 왕이 왜 이렇게 어리석고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까요? 그것은 첫 번째로 이스라엘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여러 왕들이 있고 산지와 평지와 요새 성 안에 있던 모든 군대들이 한데 뭉쳤고 얼음 잡아 여기 쭉 봤지만 10명이 넘는 부족이 왕들이 함께 모여있는 해변에 모래같이 많은 군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너무 무시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작은 일에도 정말 전신전력 다 하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셔야 된다. 작은 일에도 늘 했던 일에도 소박한 일에도 혼자 하는 일에도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도 우리가 자만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그러나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온전하게 그 일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끝까지 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왜 하솔 왕은 이같이 어리석고 치명적인 실수를 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의 그 통태를 살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그냥 자기들만 아는 거죠. 여러분 늘 실수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만 알아요. 자기만. 그러나 우리가 또 시간을 갖고 또 준비하고 살피고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정보도 알고 어떤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1만의 군사로 저 2만의 군사를 대적할 수 있을지 먼저 판단하라 말씀했죠. 사람들이 먼저 건물을 건축하기 전에 건축에 대한 요도를 알고 건축할 수 있을지를 판단한 후에 건축하라. 그렇지 않았을 때는 오히려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모든 걸 잘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왜 하솔 왕은 이같이 어리석고 치명적인 실수했을까요?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알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그들은 외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승패는 사실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에 있는 것이죠. 아무리 작은 목동 다윗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통일왕국으로 만들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지고 팔린 자이고 노예이고 죄수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는 항상 그것을 돌파하고 극복하고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마침내 온 세상의 구원자의 모습으로 곡식을 팔아 사람들을 먹이게 했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대하여 그들의 백성들을 인큐베이터
그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60만 명으로 성장하기까지 요셉이 그 길을 연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저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하나님이 내 편인 자리, 하나님 편의 자리에 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은 우리의 의지도 필요해요. 내가 신앙으로 고백하고 늘 기도하고 시간대로 헛되게 보내지 않고 늘 기도로 깊이 또 말씀을 준비로 온전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늘 우리의 사역자들은 우리의 마음속에 양떼와 소떼기 마음에 있고 기도로 품하고 또 우리 액션도 취하고 그런 것들을 1년을 철저하게 해갈 때 우리 하나님이 내 편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일 때 하나님 편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이 그 편인 것이죠. 그냥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도 물론 하나님이 내 편이시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고 싶어하신 일, 하나님이 가고 싶어하는 그곳, 하나님께 이루어 가고 싶어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관심을 갖고 행할 때 하나님은 정말 내 편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근대적 하솔과 연합군을 대파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른 자예요.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셨죠. 하나님이. 그들은 사실 폰만 잡았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사역이 다 그래요. 우리 사역에서 열심으로 주님 은혜로 정말 승리했던 사람들의 고백은 다 똑같이 말해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고. 그런데 그 말은 인사차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지만 사실 실제예요. 우리도 해보면 우리가 정말 내가 열심히 준비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딱 시작하기까지가 어떻게 준비하고 믿음으로 시작을 했는가가 중요한데 그 시작만 하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 함께.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원수는 거대해 보여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마치 어둠과 같아요. 불을 켜면 스위치 하나 켜면 어둠이 순간에 몰려가는 것처럼 우리 압박하고 우리 어려움을 주는 모든 것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품고 있고 안고 있고 그것을 무서워하니까 그것들은 더 우리들을 그렇게 압박하고 우리를 농락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람이면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면 다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의 스타일을 세상대로가 아니라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때 세상을 완전 싹 끊고 금식기도만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될 때도 있어요. 모두 일상을 그대로 하지만 그 동력이 이유와 원인이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죠.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늘 고백하고 나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살고 나의 기쁨은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늘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을 위하여서도 움직이고 행하는 그런 우리가 되시게 되기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앞서 싸우시고 대신 싸워주시는 은혜를 바라보시고 소망하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